어떤 신학생이 주중에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교회는 수지로 가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 그 학생이 다니던 대학은 산속에 있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일단 버스 종점까지 10여 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간 다음에 고속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갈아타고 다시 걸어서 조그만한 산을 넘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까지 넉넉 잡아 4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전사님 한 분이 조그만한 경차를 중고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 전사님과 함께 카풀을 하게 되었어요. 4시간 걸리던 그 거리가 2시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신학생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정류장까지 걸어가지 않아서 감사했고, 추운 겨울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막 발 시려서 동동거리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역을 오르내리지 않으니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의 차를 이 신학생이 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차를 10번 얻어 탔으면 10번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감사가 10배로 쌓여야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첫날처럼 10번째 때 감사함이 있지는 사실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함이 줄었대요. 1년 동안 카풀을 했으면 1년 동안 그 누렸던 은혜로 인하여서 1년치 감사가 쌓여야 되는데, 신학생의 마음에는 1년치 감사가 이렇게 쌓인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자 전사님 차가 좀 좁은데, 차가 너무 시끄러운데 조금 더 큰 차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신학생 안에 들었다라고 해요. 그 신학생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 반복되니 감사했던 일이 당연해지고 나중에는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상쾌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을 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나의 운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나를 자신보다 더 아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로 깔깔대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보고 싶다며 연락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 살면서 받아왔던 수많은 상처가 지워졌다는 것, 마음껏 꿈꿀 수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 너무 익숙해 당연하게 여겨온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골로새서 밑에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사실은 그 누군가가 살기를 갈망했던 내일이기도 하다고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러한 말씀들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은혜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닌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 한 주도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 역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합니다.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면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영광 돌리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합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영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믿는 자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온전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온전케 되셨다? 완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이나 인성이 완전하지 않으셨는데 고난받으셔서 완전케 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문맥을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는 문맥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완전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지막에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셔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 외치신 그 원래 말, 그 원어가 여기서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원어 단어와 매우 어근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로서 온전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이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온전케 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케 됨,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준비됨, 구비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 그 고난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007년쯤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개구진 아이들이 부서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 이제 성경 캠프를 갔습니다. 은혜롭게 그 수련회장에서 열심히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명의 개구진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우사님, 다 같이 불 끄고 밤에 잘 때 다른 아이들 얼굴에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지워지는 걸로 낙서할게요. 조금만 낙서할게요. 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남자 아이들은, 그리고 남자 청년 선생님들은 큰 그 예배 드리는 큰 수련회장 같은 그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장난을 좀 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참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워가지고 그 낙서를 허락을 받으러 저한테 온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다고 해서 그래 한번 마음껏 그려봐라, 너희들의 그림 실력을 뽐내봐라 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돼. 다른 애들 얼굴에 그림 그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저를 막 쫄라요. 난 안 돼, 전 안 돼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옆에서 그것을 어떤 남자 청년 선생님이 보셨습니다. 애들이 저를 막 자꾸 막 쪼르니까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그리고 싶으면 그려봐. 대신 나한테 걸리면 혼난다. 하려면 나 몰래 해 라고 그 청년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밤에 갑자기 불침번을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 청년 선생님들 한 40명, 50명 될까요? 그 아이들이 이제 쫙 그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그 큰 방에 불 꺼진 밤입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이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서로 자기를 밤새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방에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아이들을 감시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한 4시쯤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잠깐 조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성역 캠프 가면 청년 선생님들 진짜 수고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그것도 방에 불 꺼진 방에서 남자 선생님이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2007년이면요. 아직 우리나라에 막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이제 막 아이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생으로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정말 이놈들 하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하시다가 안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거는 아이들도 안 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안 자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살짝 조니까 그 아이들이 싹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 얼굴에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조시다가 푸스럭푸스럭 들리니까 순간 이상해가지고 눈을 뜨시면서 누구야? 라고 외쳤습니다. 외치는 순간 이 낙서하던 그 3-4명의 아이들이 그 파박하고 이제 다시 남자 자는 사이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넓은 방에서 한 40명, 50명 정도가 사람들이 쭉 누워 자요. 그리고 어두운 방입니다. 불 꺼져 있어요. 안 보여요, 잘. 근데 갑자기 확 뛰어들면 누구지라고 이렇게 짚어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그린 거야? 그린 거야? 안 그린 거야? 상황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지금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주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불을 켜고 싶어도 못 켰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기상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에 방에 불을 탁 켰어요. 그러자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그 상황이 싹 드러나는데 예상대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얼굴에 그림들이 정말 열심히들 그리고 잘 그렸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이제 내려가서 봤더니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다 얼굴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던 그 주동자들, 누가 봐도 걔네인데 걔네가 자기들 얼굴에도 그렸어요. 이렇게. 남들은 열심히 그려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몇 번만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낙서하려고 했는데 잠이 들어서 못했고, 전사님 저 얼굴 보세요. 저도 당했어요. 저희는 아니에요. 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도 뭐 어떻게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 불 꺼진 상황에서 뭔가 선생님이 인기척을 이상한 걸 느끼셨을 때 불을 탁 켰다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시련,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어두운 방에, 캄캄한 방에 불을 탁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지 않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삶의 여러 종류의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탁 하고 밝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즉,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원어 단어를 보시면 시련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뜻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3절인데 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탁 하고 불 켜는 것처럼 다 알게 됩니다. 적당히 유지되던 그 겉모습은 깨어지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믿음이 있다면, 향기로운 향유옥합을 깬 그것과 같이 향기로운 믿음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약한 믿음이 그 속에 있고 겉으로만 그럴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난이 왔을 때 불이 탁 켜지면서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이것은요, 결국 우리 안에 진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졌는가를 보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결국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받았던 그러한 환난들이 경하고 별 볼 것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환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상급과 은혜들이 중하다, 위대하다라는,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지금 4장 17절이잖아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이 보이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닌, 그 보이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위대한 상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묵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프셨지, 고통받으셨지. 네, 물론 그것도 봅니다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놀라운 구원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할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답게 고난 속에서도 고난 자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그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고난을 주목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닌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엄청난 것을 감당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과분한 일, 성도에게 지나친 은혜,
라고 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0절이었고요. 이어지는 11절, 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너는 지금 감당 못할 큰 은혜를 받는 거야 라고 하시는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하게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지만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화목은 단순히 싸웠다가 화해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 되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당연해진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양자됨을 우리는 신학적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적 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경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경림 대표는 그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요. 그분께서 이제 이 수용소 자녀, 수용자 자녀 남편 아내들을 만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우시죠? 그런데도 왜 그런 죄를 지은 남편을 기다리시나요? 이렇게 범죄자 아내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 수용자의 아내분들이 대답을 하시는데 대부분 가장 많이 들려준 대답은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한다 해도 저는 그 사람을 믿어줘야죠.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이들의 아버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경림 대표가 여러 수용자의 아내들을 가족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오히려 그분에게 오히려 수용자의 가족들이 질문을 한다라고 해요.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아이들에게 아빠의 수감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줘야 될까요? 큰 아이는 아빠가 교도소에 간 걸 알고 있지만 작은 아이는 일하러 간 줄 알아요. 아이들이 커가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학교에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라고 하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분들은 아내이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어머니로서 고민을 막 그분에게 쏟아 놓으신다고 해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그분들 안에 있으시다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수용자의 가족들이 어쩌면 그 수용자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용자를 기다려주고 또한 혼자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이 이경림 대표는
용서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용서하는 사랑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의 글을 옮깁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저 한없는 사랑일 뿐이다. 가족은 이런 존재죠.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모든 이들이 비난을 해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고 그래도 기다리려고 하고 그래도 밖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아쉬운 것 하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이든 연약하여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그 사랑받은 자녀된 우리는 그분께 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편 118편 1절 이 고백을 주 앞에 함께 올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신 것을 당연하다, 합당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들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